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예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5가지 질문을 준비하는데요. 5가지 질문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듣고 대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이 나라와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 이유가 그들 가운데 누가 없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2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3번, 우리가 구할 때 모든 나라와 민족을 우리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4번,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들어야 할 경고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5번,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5가지 질문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 세상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세상이 그를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늘 가까이 계신 분임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은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은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믿음을 점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희들의 믿음이 어떠냐? 이 나라가 이방 민족이 있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데 너희들의 믿음은 제대로인지를 점검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지역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작년 11월 17일 주일 설교를 먼저 했습니다. 11월 17일 날에 저를 뵈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와서 설교를 하고 또 한 2-3주 준비했다가 송구 영신 예배 2번 하고 이제 오늘이 처음 예배입니다. 그런데 11월 17일 날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나서 이곳에서 2-3일 정도 묵으면서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면 거기를 왜 내가 가야 되는지, 무엇하러 가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여기를 저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도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곳으로 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이제 와서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한 3주 전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봤죠. 하나님께서 제가 스스로 무엇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자랑이 되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자신의 때 하나님의 자신의 방법으로 이곳 빅토빌에 당신의 교회를 자신이 직접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질문을 했죠. 제 이름이 의구 아닙니까? 제 이름은 의구입니다. 의구심이 발동해서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빅토빌의 HD 은혜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거를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 교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저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라는 이름은 락, R-O-C-K, 락이라는 그런 의미가 베드로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한 개인이 아니라 김을구 목사라는 이 한 개인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반석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우리 HD 은혜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이 16절 말씀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HD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는요, 돌멩이와 다릅니다. 바위는요,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프돔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해프돔을 한번 가봤어요. 표현할 수 없는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바위 뚝 잘라져가지고 반쪽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를 사람들이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요. 그거는 엄청난 바위인데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튼튼한 그 바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기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진리 위에 뿌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반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HD 은혜교회는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 HD 은혜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구장로님의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왔으니까 우리 교회 주인은 이제 나야. 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5년이 됐어도 5년 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많이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매주마다 와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교회이지만 우리들의 교회라는 그 이전에 깔려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결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주인 행세하면 어허 목사님 주인 행세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은 각 주체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진리 위에 뿌리를 내려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우리 HD 은혜교회는요 2019년 6월 30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2023년 1월 29일 헌당 예배, 아마 이 교회인 것 같아요.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23년도, 25년도 이제 1월 첫째부터는 제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 기억해야 되지만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그러면 교회에 대한 본질과 정체성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교회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양지 사람들입니다. 음부 그러면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세우겠다고 하니까 또 우리의 새로운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새해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악한 영들은 분명히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찬양이 끊일 수 있도록 기도 소리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이것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빛이 어둡게 할 수 있도록 사단의 영적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야만 하고 목사님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런 공격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되는데 음부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이나 대적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이미 우리들에게 있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워진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장하며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주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진리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런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첫 설교를 했고요. 우리 2025년 HD 은혜교회 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때에 세우실 터인데 첫 번째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 고백이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잠깐 보시겠습니까? 주보 순서 안쪽에 보면 2025년 HD 은혜교회 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우리가 세웠는데요. 이것이 표고요. 첫 번째 우리 실천사항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신앙 고백이 위에 세워지는 교회. A church built on the confession of faith.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지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몸이 있을 때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2025년도에는 우리는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 주마다 축도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에 대한 어떤 문장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매 주마다 우리가 읽는 건데 그것을 공동체가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결단을 선포하고 축도로 이제 예배가 마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A church built on prayer and the word.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으로 이제 기초가 다져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년이 되어도 10년이 되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하셔서 그렇게 응답했대. 저 사람은 그랬대 라고 하면서 어떤 간증적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5년이 시작되고 기도 제목들을 올려놨는데 이거 몇 년째 기도한 거 올해도 또 기도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아유 저 인간을 보면 아무 소망도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반석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남이 체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사울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동굴로 들어갔습니까? 아둘람 동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배의 모습이 그런 기도자의 삶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HCD 은혜교회 성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